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 나가고 있냐면요. 불타는 떨기나무,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배울 건데,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이라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할 것은 성막에 관해서. 여기 소제목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동식 거처, 즉 성막을 짓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는 불타는 떨기나무 그리고 시내산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룰 수 있는 만큼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만남의 결말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책에도 보면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그러니까 25장부터예요. 정확하게는 25장부터 이제 이런 성막을 짓는 이야기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지시를 내리신다.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책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거 한 장 한 장 봐가면서 좀 다뤄야 될 필요는 책을 보니까 더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32장부터 34장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성막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중단이 된대요. 이로써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는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여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 여기서도 이분이 일부러 중보라고 안 쓰고 중재라고 썼는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중재라는 단어가 좀 더 건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 총 40장까지 있죠, 출애굽기가. 그래서 거기서는 모세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사항을 내리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성막을 짓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했던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쉐키나 영광이라 그러죠. 쉐키나 영광. 자,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임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52페이지예요. 이제 요약 다 마치고 52페이지부터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란 칸 안에부터 볼까요? 성막과 에덴 동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에덴 성전의 구속사적 연속성을 이 성막과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기록된 성막 건축을 위한 지시사항은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타나 있는 창조기사와 몇 가지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다. 그 유사점의 결론이 뭐겠어요, 사실. 둘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조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반복하여 구성하면서 총 7번, 여기 이제 성구에 나오죠. 총 7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과 똑같이 성막 건축을 위한 지시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어구가 7번 반복이 된대요. 그런 유사성이 있다. 또한 동산에 관한 논의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기사에서 공이 금이라든가 귀한 보석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룹이 언급이 돼요. 그룹이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창조기사가 끝날 무렵 일곱째 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샤바트라는 안식일이라는 날이죠. 그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성막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지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다. 여기 이제 책을 어떤 거를 이제 인용했냐 이제 하니까 존 셰일 해머 책을 이제 인용한 거네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새순출판사의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까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책에 나온 이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다가 일곱 번 반복이 된다. 둘다. 그리고 금이나 귀한 보석들, 그리고 그룹이 등장한다. 그리고 창조가 완성된 후, 첫 창조죠. 그리고 성막의 완성 후 안식일이 선포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 구원 역사가 마치고 나면 안식이 선포될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 안식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역사의 어떤 그런 한 흐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출애굽기 다루면서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좀 기본까지만. 자,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장까지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24장까지. 그러니까 19장까지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민수기 33장에 여러분이 민수기 33장을 확인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9장까지는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 에담, 믹도랍,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라, 엘림, 신광야를 지나서 돕가를 지나서 엘리스를 지나서 르비딤에서 있다가 19장 1절에 오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뭐 하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그리고 25장부터 보면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지금 책에서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우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 자체보다는, 물론 위에 그걸 잠깐 하신 다음에 바로 언약궤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물품인 언약궤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신대요. 자, 여러분, 언약궤 그 일반적인 좀 정의를 내려봅시다. 그냥 60페이지 보시면 돼요. 책 60페이지에 보시면 책 60페이지에 그 노란 네모칸 안에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요, 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아크죠. 영어로 하면 아크. 아론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아론이고 영어로 하면 아크예요. 자, 첫 번째 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 율법의 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등. 그리고 가장 긴 명칭은 사무엘하 6장 2절에 하나님의 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궤라는 게 성경 자체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긴 해요.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다시 오늘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자, 출애굽기 2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성경이 중요하니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시면, 자, 1절부터 보면 분명히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다가요. 그쵸? 1절부터 9절까지.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지난주에 조각목 기억나시죠? 가시나무라였다는 거, 어떤 데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는데,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러니까 순금으로 싸는 거예요. 언약궤를 나무로 그걸 만들고 순금으로 싸는 거죠.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그 네 발에 달되 이곳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증거판은 뭘까요? 십계명 2돌판입니다. 자, 그리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속죄소가 뭐예요? 오늘 좀 이따 배울 건데 그 뚜껑입니다. 벗개 뚜껑.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러니까 법궤 뚜껑인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법궤 뚜껑이 있으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있고요.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나오나?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요. 속죄소를 이렇게 덮는 모양으로. 제가 만약에 그룹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시선은 밑을 봐야 돼요. 속죄소 뚜껑을 보고 있어야 돼요. 두 그룹이 서로. 자, 그렇게 해야 되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2절까지만 읽을게요.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22절이 진짜 중요한 성구예요. 22절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왜 하필이면요? 왜 하필이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리고 속죄소 위에서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한테,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모세가 이제 그 속죄소 위에서 그 이제 두 그룹 사이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명령을 받는 거죠. 자, 책 봅시다.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적 초점이다,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역사서에서 궤 없이 전쟁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전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아무리 최고급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고 아주 좋은 전술을 짜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사기 배우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전쟁의 진짜 목적은 나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이는. 그 언약궤와 함께하는, 그죠? 임마누엘하고 그 언약궤와 함께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적군과 아무리 물리적인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도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실제적인 초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정당하게 다뤄야 되고 잘 다뤄야 돼요. 조금이라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돼요? 우사처럼 가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를 쳤다, 이제 이런 뜻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궤는 정말 잘 다뤄야 됩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성소에 놓인 유일한 기구이기도 하대요. 성막에 보면 뜰이 있고요. 그 다음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 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언약궤, 아크, 아론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론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안에 놓일 물건과 그 제작 과정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거룩함의 중심에서 시작하셔서, 거룩함의 중심,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다? The most holy place가 어디다? 지성소. 그 지성소 중에서도 언약궤서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의 저자의 의도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점점 바깥쪽으로 향하여 그 다음 그 다음 등잔대 순서로 옮겨가시게,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기록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먼저 구조로 이제 그려지고 있다. 출애굽기에 그 성소를 지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자,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기구들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자세한 지시사항을 주세요. 옛날 성경에는 식양대로, 그쵸? 무엇이든지 식양대로 자세히. 그대로 안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랑도 신약에서는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권한을 부여하신 이스라엘의 최고 장인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부살렐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궤를 만들어요. 자, 우리 일단 출애굽기 31장 2절 한번 봅시다. 부살렐이 어떤 사람인가? 출애굽기 31장 2절. 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훌이 누구죠? 유다도 이제 되게 이제 그런 건데, 우리한테 상기해 주는 부분이 많은 건데, 훌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할 때 이 땅에 떨어질까봐 손은 이제 든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손이 들리면 아말렉과 전쟁,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의 문맥에서 그의 이제 손자인 거죠. 그 훌에. 그래서 그 마음과 의지하는 바와 신앙과 이런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 있을 때, 하늘에 닿았을 때는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그쵸? 그런 것들이 땅으로 떨어질 때는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자, 아무튼 2절 보시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호명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이런 표현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그쵸?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지명하여 이름을 불렀다. 카라티 베셴, 셴이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불렀다, 호명했다. 자, 이제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구체적으로는요,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대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그런 이제 구체적인 재주들을 주셨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기 38장 2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8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이야기하면 성막의 그 모든 그런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부살렐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누구를 이제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지명하여 호명하여 부름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했으며 성막을 만든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뭐 하시는 분이죠? 부살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뭐 하시는 분이죠? 우리 가운데 성소를 치는 분이잖아요. 커튼을 치는 분, 스케노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도 저자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권한을 부여하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인인 부살렐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궤를 만든다. 그쵸? 자, 부살렐이 궤를 만들었으니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부어 만들어 고리에 꿰어.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상기해주는 바가 많은 건데요. 성막 안에 다른 기구들을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상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장인을 가리키는 3인칭 복수를 사용하는데 부살렐은요, 특별히 3인칭 단수를 사용한다,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네 번째 줄 3인칭 단수는요, 부살렐을 특별히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제일 마지막 줄 이스라엘 장인을 가리키는 3인칭 복수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부살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특별하게, 그쵸? 특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요, 이것은 또한 궤를 만드는 데 들인 특별한 정성과 관심을 강조한 것이다. 부살렐을 특정했죠.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했고 이 일을 완수하게 했다. 물론 그 구약시대 때는 제가 에피 성령, 엔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피 성령입니다. 위에.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제 합동측인데 합동측의 신학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아요. 한번 호명 당했고 부름 받았으면 탈락되지 않아요. 절대. 단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산까지 못 올라가는 자녀는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디사이플린, 양육한다. 그리고 그 양육이 없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구조인 거지.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 구원에 탈락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이제 신학의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줄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궤는, 아론, 아크, 궤는 기본적으로 안팎을 모두 금으로 입힌 나무 상자,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그 노아의 방주도 아크죠. 사실 영어 성경으로 아크인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좀 다릅니다. 그건 테바예요. 그 노아의 방주도 테바인데 연관성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거는 이제 테바인데 그 모세가 그 강에서 건진받았을 때 그 갈대 상자 있잖아요. 그것도 테바예요. 그 테바, 아크. 아니, 여기는 이제 그 아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궤에는 두 개의 금으로 된 고리가 양쪽에 있으며 각 고리 안에는 금을 입힌 나무로 된 채가 끼워져 있대요. 이 채는 궤를 운반할 때 쓰이는 도구이며 영구적으로 고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 또한 이 궤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어야 한다. 아까 우리가 이제 봤었죠. 이제 훗날까지 같이 보면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이제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 자, 이어서 하나님은 궤의 맨 위에 속죄소라고 불리는 순금으로 된 덮개가 있어야 되고, 자, 이 속죄소가 그냥 생각하면 그냥 뚜껑이에요. 뚜껑. 이게 카포레트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면 카포레트인데, 그걸 그냥 직역하면 덮개가 아니라 그냥 뚜껑이에요. 뚜껑. 자,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노아의 방주 같은 데 보면 역청을 칠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역청으로 그 비나 이런 것들이 저주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게 역청을 칠한다. 역청을 바른다에 쓰이는 동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죄소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뚜껑이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생각하면 뭐예요? 죄를 덮어주는 뚜껑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시은좌예요. 은혜의 좌소, 은혜의 자리. 제일 밑에 보면 멀시 시트라 그래요. 영어 성경으로. 멀시 시. 은혜의 자리. 자, 그래서 이제 NIV 같은 데 보면 어토먼트 커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저자도 야, NIV 번역이 제일 좋다. 어토먼트 커버. 그러니까 어토먼트가 뭐예요? 속죄. 커버가 뭐예요? 뚜껑. 그럼 속죄소, 시은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는 안쪽을 향하고 있는 금으로 된 그룹 둘이 있어야 되며, 안쪽을 향한다는 게 밑에를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속죄소 뚜껑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날개를 위로 그래서 유대 학자들은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그룹들이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날개를 위로 펴서 그 속죄소를 덮고 있어야 된다. 두 그룹이. 그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프라이오리티하게 우선은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구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속죄소예요. 그러면 신약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가 헬라어로 하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힐라스테리온이 물론 에스겔 43장 13절하고 15절에 보면 번제단, 제단을 제가 아침에 확인해 봤거든요. LXX를 보니까 거기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에 보면 그 제단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요 지금 속죄소 위, 그러니까 덮개 뚜껑 위도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신약적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성막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약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네가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존재야. 넌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야 되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고요? 엔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린 바로 그 장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밖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자, 다시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물론 프라이오리티하게, 우선은 모세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알고 싶잖아요. 그쵸?
구체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뭐, 결혼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면 이런 거 알고 싶잖아요. 그거는 목사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뭔데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봤는데 모두가 다 예언하고 선지자가 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근데 신약적 의미에서 그 장소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힐라스테리온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나 이런 모세나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이시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2번이나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끼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지 않다니까요. 신약시대 때는 직접 다이렉트로. 그럼 그거를 굉장히 구체화한 언어가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개혁신학 안에서는 기도 안 하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다. 어떻게 신자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냐. 그렇죠? 기도할 때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시행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어구를 넣어요.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꼭 넣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의 심정과 마음과 생각을 토로하고, 그러고 물론 무슨 싸구려 선교단체나 이런 데처럼 신사도나 이런 데서처럼 거기서 이제 바닥바닥 이렇게 물리적으로 알려주시진 않지만 인도에 가신다고요. 먼저 한 걸음 더. 그걸 교제라고 한다고.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이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성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가 뭐 하는 데예요? 피 뿌리는 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피 뿌리는 데잖아요. 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이 뭐라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두 그룹이 어디서 긁어온 그림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긁어온 그림이잖아요. 뭐 하는 그룹들이에요? 그 진짜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룹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그룹들인데 거기 그 시은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피를 뿌리고 거기 위에 혹은 내가 거기 그 사이에 좌정할 테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자.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피를 뿌렸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어디처럼요? 에덴 동산처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과 다시 그 성소 안에서 거닐고 대화하고 그게 회복되겠구나. 진짜 성전신학의 회복이에요, 이게. 다른 거를 안 배워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른 것도 배워야 되지만 요런 게 중요하다. 요런 게. 요런 원리.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왔어요. 절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텐데 제가 너무 미련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약속을 의지해서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힐라스테리온이고요. 화목 장소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아주 흠없고 점없이 아주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 어디서요? 이 시은자, 죄 용서받는 자리. 신약으로 하면 십자가. 여기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괴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은 신학적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이 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강렬한 초점이기 때문에 거룩하며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이를 만질 수 없다. 왜요? 여기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그럼 우리는요? 우린 또 신학적 의미로 하면 히브리서 4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구약은 반드시 신약적 의미로 적용해야 돼요. 구약을.
히브리서 4장 14절 봅시다. 우린 대제사장 없잖아요. 우린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쵸? 아론이 없잖아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없을 뿐더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그쵸?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럼 내가 동정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 볼 때 동정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죠? 가지고 나가야죠. 여기 써 있는데. 이게 약속을 의지하여, 약속에 잇대어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을 수 있으며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제 애아드 초기에는 우리 애아드가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줄 알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니까.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 잠깐 사셨잖아요. 약 33년간을. 그쵸? 근데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딘데요? 그게 쉬운 자라니까요. 은혜의 좌소, 멀시씰, 속죄소, 거기서 죄 용서를 받아야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한테 살아갈 길을 내가 명령하겠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지만, 그쵸? 우리가 19장에서 확인했죠. 우리는 무서우니까 모세가 대신 가서 저 음성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여러분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서워한다는 거는, 계시록이나 히브리서나 이걸 총괄해서 보면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거는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유일한 배짱.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 그쵸? 우리가 여러분 기대는 거는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이에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아주 미칠 듯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에 있다. 우리는 거기에 기대는 사람들이지, 아이고 내가 그래도 조금 성화가 됐어야 되는데, 주일날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늦게 와도 괜찮아요. 물론 일찍 오면 더 좋죠. 물론 일찍 오면 더 좋지만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예수.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장도 조금만 볼게요. 왜냐면 지금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이건 사람이에요. 그쵸? 법계는 그냥 법계고 아론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찬양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 찬양 예수님한테 쓴 거라니까. 시편 2편에서 우리한테 부르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도 타이트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타이트하게. 은혜 되죠. 하나님이 날 낳았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래.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한 여기 니는, 그쵸? 여기 너라고 지칭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아론의 반차 따위가 아니다.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표본, 그쵸? 표본.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런 표현들이.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7장 24절이요. 히브리서 7장 24절. 찾으셨죠?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만약에 아론이나 이런 쪽에서 제사장을 갈리면 어떻게 돼요? 훌륭한 제사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엘리의 아들 같은 빈느와 홈니아스와 빈느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끝이에요.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좀만 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그들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직분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같은. 자,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해요, 악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어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세요,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에요. 하늘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요? 죄가 없는데? 그쵸?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누구를 세웠다고요? 아까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책으로요. 괴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은 신학적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이 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강렬한 초점이기 때문에 거룩하며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이를 만질 수가 없대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나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대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자기의 피를 뿌렸어요. 8장, 9장, 10장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한 영원한 제사. 그쵸? 한 영원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까지 하셨다. 이런 논리잖아요. 히브리서가. 우린 출애굽기와 레위기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히브리서까지 총괄해서 같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궤는 레위 제사장들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레위 제사장 쪽에 고핫 자손들이죠. 위에 사용하는 채를 이용해서, 아까 그래서 채를 만들었잖아요. 이용해서 운반해야만 한다. 심지어 채마저도 제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어 아무도 채가 끼워져 있는 금고리를 만질 필요가 없도록 했다. 후대의 역사를 보면 다윗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법계 얘기하느라고 그렇겠죠. 다윗도 이 채를 사용하지 않고 레위 제사장들 없이, 고핫 자손들 없이 수레에 실어 운반하고자 했으며, 왜 그랬겠어요? 율법에 대한 무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로 인한 운반을 돕던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우선 사무엘하 6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만 봅시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떨어지면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잡은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면서 다시 이 법궤가 들어오고 다윗이 신나서 춤추고 뛰돌다가 하체가 드러나고 와이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미갈이 비웃고, 이제 미갈이 어떤 형벌을 받죠?
자손을 못 낳아요, 이제. 자손을 못 낳는 거 우리 창세기에서 계속 배웠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이에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여자가 자손을 못 낳는 대부분의 내러티브들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내러티브의 문맥이 뭐라고요? 법계라고요, 법계.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론 그 조각목이 굉장히 탄탄한 나무지만 가시나무가 저게 떨어져서 깨지지 않을까? 내 인본주의적으로 그거를 막는다는 거는 어떤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 사건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요. 설교자는 지 생각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지 생각을 들으면 안 돼요. 오직 성경, 문맥, 그 구속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 계속 끊임없이 분별해 가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요.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3장 9절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13장 9절 요거 세 개 다 확인하시면 더 메시지가 뚜렷해집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왜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이 궤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죠. 베세메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하고 뚜껑 열어서 봤다가 몇 만이 죽어요? 5만 7천 명이 죽어요. 5만 7천 명이다. 그러니까 법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분명히 적용해야 돼요. 교회 다니려면. 너무 난 놀라운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설렁설렁 그냥. 자,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찢었대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하나만 더 볼게요. 15장 1절에서 5절도요. 다 보지 말고 13절만 봅시다. 13절부터 15절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나는 좀 아까워서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아낀 건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순종이. 하라는 대로. 이런 구약적 의미도 신약으로 넘어가서 하라는 대로. 제대로 적용.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하기. 자, 아무튼 여기도 보면 다윗조차도 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거룩함의 요구와 엄격한 지침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난 이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다윗조차도? 다윗이 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모든 이가. 그렇죠? 모든 이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사무엘상 요거는 제가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제 구경하다가 5만 7천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쵸? 근데 지금 누가 그 위험한 것 같다라고 하고 누가 만졌다고요? 우사가. 고앗 자손이 매라고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괴의 위험천만한 성스러움을 한층 더 강조한다. 지난주의 표현으로 하면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 그쵸? 자, 성경에서 그룹들은 주로 신전의 입구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입구를 지키고 신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비록 금으로 만든 이 두 그룹은 진짜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이곳이 매우 신성한 곳임을 강조한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로 묘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건 5장 가서 말씀드릴게요. 5장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룹들과 불칼을 에덴 동산 입구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신 것을 상기하라. 그러면 그 사건을 생각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 그룹들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신다. 즉 그 두 사건을 비교해보고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인류의 대표자와 다시 한번 만나신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와는 실패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 그쵸?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 누구예요? 지금 모세와 만난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해요. 그쵸? 어디서 성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성공한 거. 그때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에 뭐 그려져 있다고 했어요? 그룹들 그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가볼게요. 왜 이 사람이 인류의 대표냐? 신명기 29장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럼 전 인류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인류의 대표자와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두 그룹과, 그렇죠? 지금 이 법계 뚜껑 위에 있는 이 두 그룹과 동산 입구를 지키던 그 그룹들 간의 연관성을 놓치면 안 돼요.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건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나의 연속적인 내러티브로 읽는다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내러티브로 읽어야 된다? 연속적인 내러티브로 읽어야 된다. 그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자, 그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난 인류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지키던 실제 그룹들과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관계적인 임재를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다시 그분께로 나아오는 통로를 지키고 있는 상징적인 이 금조각 그룹들을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다. 그 실패를 여기서 지금 한번 회복한다는 거예요. 마치 동쪽으로 쫓겨나다가 성전을 발견하는 것처럼. 자,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나머지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7장 89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서술해요. 그때 만나서 뭐 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라. 그쵸? 이렇게 생활하도록 해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시해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화목 장소, 그 또 화목 제물도 되지만 화목 장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명령을 성령을 통해서 듣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그룹이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 그 휘장을 가렸던 그 두 그룹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자, 이것은 마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비록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보좌의 이미지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지만 후대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장면, 즉 그룹 위에 있는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언급한다. 예를 들면 시편 99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은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어디 사이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라고 선포한대요. 그룹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 99편 1절도 어디를 지향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속죄소, 시은좌,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자, 흥미롭게도 고고학자들은 알케올로지죠. 여기서 이제 아르케라는 단어 우리 서양철학 때 배웠죠. 여기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고고학. 자,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자를 묘사하는 그림 여러 개를 발굴했는데 그림에는 그룹 혹은 스핑크스와 같은 존재들이 왕자를 지탱하는 양쪽 측면에 붙어 있고 왕은 그룹 위에 혹은 그 그룹 사이에 앉아 있는 것들을 고고학에서도 일반 고고학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일이 실제 일어났으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나 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고고학을 이야기한 겁니다. 학자들이. 많이 남았네요. 빨리 가야 되겠네. 56페이지 보시면요. 자,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왕자에 관한 여러 묘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뭐예요? 발등상이래요. 발등상. 자, 대다수의 왕자는 발등상이 왕좌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왕들의 그 발등상과 이 왕좌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대요. 예를 들어 솔로몬의 왕좌는 왕좌에 부착된 금으로 된 발등상을 가지고 있다. 그룹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증거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의 역할을 하며 거기 계시니까, 그쵸? 실제로 후대 성경 저자들은 이 증거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언급하기도 한대요. 놀랍게도. 자, 방금 시편 99편 1편도요. 1절도 너희는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신 분으로 묘사하며 시편 저자는 또 5절에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둘 다 99편이에요. 하나는 1절이고 하나는 5절이고 문맥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그룹 사이죠. 그룹 사이는 또 어딜 지향하고 있다고요?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좌소, 너와 내가 만나는 그 장소. 오늘 제가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아니면 계속 신앙생활 하실 때 내 개인의 은혜의 좌소는 어디인가? 은혜의 장소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걸 계속 상기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그룹들도 없고. 자, 분명히 그룹 아래에 있는 증거궤에 대한 언급이다, 이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역대상 28장 2절에도 보면 다윗은 증거궤 자체를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발등상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만큼이나 시적으로 유연하다. 따라서 하나님 보좌의 발등상은 성전 자체와 예루살렘 성 그리고 심지어 온 세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발등상이요.
그쵸? 발등상. 자,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 즉 언약 체결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다. 예배와 봉사의 개념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앞에서 출입하는 방법은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 계시하신, 아까 제가 강조했죠.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계시에 근거해야만 한다. 율법이요. 정확하게는 그냥 십계명이라기보다 그냥 율법. 율법 그대로 우사도 했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걱정, 그쵸? 인간적인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십계명을 뭐 613가지를 줄여놓은 계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10가지 언약이에요. 만대의 언약. 나중에 설명하고 이거는 5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증거궤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자인데 십계명 위에 있는 이 상자의 윗부분은 속죄소라고 불리는 금으로 된 특별한 조각품이다. 자, 속죄소. 레위기 16장 가볼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3절부터 15절만 봅시다. 좀 많은데. 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그쵸? 증거궤 위 속죄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완전 피칠을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을. 제물의 피를 막 그 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19절까지 읽어보시고요. 너무 오늘 좀 길어져가지고.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볼게요.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히브리서 9장. 좀 길긴 한데 조금만 봅시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거 일단 1절부터 좀 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첫 언약 때도라고 하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왜? 우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둘째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자, 그냥 좀 봅시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두 개니까 복수예요. 플루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제가 지금 다 얘기했어요. 네, 다 얘기한 게 그게 다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얘도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이거 다 설명한 다음에 히브리서 9장 읽으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그쵸? 자, 9절 봅시다. 이 장막은 뭐래요? 현재까지의 비유래요.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비유 안에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떤 장막? 스케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막 안에서.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이 언제예요? 십자가. 그쵸? 오순절.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이 생각나야겠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섬기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둘째 언약, 그쵸?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고 하는 둘째 언약.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19절까지만 볼게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게 출애굽기 24장이에요. 요 18절의 배경이 출애굽기 24장에도 그 피를 막 뿌리거든요. 언약 맺고 나서. 자,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다 읽읍시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요걸 이해해야 돼요. 요걸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각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여기 십계명 위에 있는 이 상자의 윗부분은 속죄소라고 불리는 금으로 된 특별한 조각품이다. 이 덮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포레트거든요. 이게 카포레트. 덮다, 위에 뿌리다, 뭐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아의 방주에서도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상자의 덮개라는 단순한 의미를 반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에 지성소에 와서 속죄의 의미에서 바로 이 덮개 위에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레위기 16장에서. 따라서 뿌리는 곳 혹은 속죄하는 곳이라는 의미도 역시 유효하다. 그래서 NIV는 이 한 단어를 속죄의 덮개로 번역을 했다. 어톤먼트 커버라고 번역을 했다. 이 용어가 전달되는 두 가지 개념. 하나는 속죄함, 죄를 용서해주는 개념. 그리고 하나는 덮음. 그쵸? 우리도 죄를 덮음 받았잖아요. 간과했다 그러잖아요. 그쵸? 페인팅 아웃 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번역하는데 이는 이 용어가 전달되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반영하고자 한 것이므로 아주 좋은 번역이다.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다수의 다른 영어 번역본들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멀시쉿. 근데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단어잖아요. 이거는 멀시쉿은. 그쵸? 우리도 누구한테 어떤 은혜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NASB나 NRSV나 ESV나 KJV는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HCSB나 이런 번역본들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단어와 연관하여 혹은 이 단어의 전후 문맥에서 의자 혹은 앉는 자리라는 의미의 개념은 전혀 없다. 우리가 거기 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속죄소 위에 우리가 앉으면 안 되잖아요. 거긴 누가 앉아야 돼? 하나님이 앉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쵸? 자, 자리라는 영어 단어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학문의 전당에서와 같이 어떤 활동의 중심 혹은 문제의 진원지에서와 같이 어떤 상황이 야기된 것 같은 뉘앙스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비의 자리라는 어구에서 자리가 갖는 뉘앙스인데, 이것이 속죄로 인한 자비의 원천이자 중심인 것까지 우리 애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어 단어는 자비보다 속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왜죠? 뭐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문맥이.
문매기. 어쨌든 NIV가 속죄의 덮개라고 표현한 것은 좋은 번역이다. 율법과 자비를 통한 죄사함은 증거계 및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자, 넘어가서요. 이런 모든 풍부한 신학적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장소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관한 나머지 조항을 제시하기 위해 모세와 만나는 장소를 정하신 말씀에서 집결이 된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자, 넘어가고요. 이제 한 넷째 줄 내려와서 그룹들이 통로 쪽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마주보며 증거계를 향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데, 만일 그룹들의 역할이 성전, 그러니까 왕궁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를 지키는 것이라면 그들은 율법을 통해 그리고 속죄의 덮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만 더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면 그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룹들이 물러간 거랑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거랑 그 의미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그룹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적으로는 창세기 3장이나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출애굽기나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러다가는 이 과만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지금 359페이지의 윗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그 안에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 중간쯤 보시죠. 이 두 물건이 궤 안에 놓이게 된 문맥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강조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 궤 안에 있는 것들이 뭘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죄. 사실상 10계명도, 그쵸? 10계명도 이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뭐 10계명 두 돌판이라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잖아요. 만나도 썩었잖아요. 말을 안 들어서. 안식일날 것까지 안식일날도 가서 그걸 거두는 바람에. 그러니까 다 죄를 상징하고 그 죄를 덮는 거예요. 뭘로? 피로. 그래서 카파르, 케포라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이 두 물건은, 좀 더 확대하면 세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를 신뢰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상기한다. 그걸 넣어놓으라고 한다는 게 그 법궤 안에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이, 우리의 대표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품에 안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이 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거기에 이제 피가 이제 막 그 지성소 안에 난자하게 뿌려지는 것이고. 자, 아무튼 율법의 판과 같이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강조하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미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데 실패할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페이지 넘어가서요. 중간쯤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율법의 말씀, 토라죠, 토라, 이 가르침을 기록할 것을 지시하시고, 또 모세는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 지성소의 언약궤 옆에 놓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서는 신명기의 내용 대부분 혹은 전부를 포함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즉 이스라엘은 금방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유지해 나가실 그 언약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요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그 문서를 그 언약궤 옆에다 두도록 명령을 하신 거죠. 우리 빨리 진설병이 놓인
상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더 못 나갈 것 같아요. 한 장만 봅시다. 좀만 집중해서 한 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진설병이 놓인 상. 이제 어디예요? 진설병이 놓인 상이니까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온 거죠. 성소에서 나가서 성소. 자, 진설병이 뭐예요? 병은 떡이에요. 그쵸? 병은 떡이고 진설은 그냥 진설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설병은. 떡을 진설해 놓은 거예요. 6개 해가지고 12개로. 12개로. 요 의미만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고 마칠 건데, 모세에게 지성소에 놓을 증거계 제작 방법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동시원적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에서 이제 지성소의 휘장 바로 너머에 있는 성소에 배치할 3가지 기구 가운데 하나인 상. 무슨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걸로 표현하면 떡상. 그쵸? 떡상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은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여 길이 91cm, 정확하진 않습니다. 규빗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규빗은 팔꿈치 길이에요. 손 끝부터 팔꿈치 길이. 너비 46cm, 높이 69cm의 크기로 만들고 금으로 완전히 입혀야 된다. 자, 이 상의 용도는 진설병을 놓기 위함이다. 진설하기 위한 떡. 그쵸?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떡에 관한 자세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는데, 레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떡 12점을 안식일마다 상에 놓아두어야 했대요. 또한 상 위에 금으로 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놓아야 했대요. 율법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대로. 지성소의 궤와 마찬가지로 상은 채를 이용하여 다루고 옮겨야 하는데, 이는 상의 거룩한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자, 좀만 더 보면 상과 특별히 진설병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분명하지 않으며, 이게 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걸 다 100% 알 수가 없어요. 자, 흔히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이교도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신전 안에 거하는 신들을 돌보는 것이며, 그 신들이 먹을 음식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사제들이 해야 되는 일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면은 맞죠. 일면은 맞지만, 그런데 잘 보면 중간쯤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떡을 공급해야 된다거나 먹을 걸 갖다 드려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지 않은 알레고리를 많이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떡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도 하지만, 근데 왜 하필 떡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이게 좀 잘 안 맞거든요. 좀만 더 보면, 자, 하나님은 결코 심지어 상징적으로라도 자신을 위한 식량 공급으로 여겨질 만한 떡과 다른 음식을 성막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그 어떤 율법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점들을 다 고려해 보면, 이 떡은 뭐냐 도대체. 이 떡은 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상대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를 상징한다. 예수님도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볶은 곡식을 가져오라, 떡을 가져오라, 구운 생선을 가져오라, 이거 옛날에 얘기했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탁 교제를 상징하는 건데, 바로 앞장에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이스라엘 70 장로들이, 그러니까 산 중턱까지 올라온 사람들, 그쵸? 산 중턱까지 올라온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 이후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예요? 결혼식하고 피로연하는 거예요, 말하면. 하나님과 신부와 저기 산 중턱까지 올라온 사람들에게. 거기까지는 그나마 거룩한 장소잖아요. Most holy place.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식탁 교제, 즉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정 그리고 또는 언약 관계의 주요한 특징이자 지표다. 식탁을 가족들끼리 먹잖아요. 밥을 보통 식구, 그쵸? 가족들끼리 먹는 거잖아요. 부부끼리 또 이제 밥을 먹는 거고,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한 게 굳이 내가 녹화할 거야. 그때 문을 열어. 왜요? 나는 너를 더불어 먹고 너는 나를 더불어 먹을 거야. 이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탁교제 같은 것들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카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여기에 놓여 있던 이 진설병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 음식 나눔, 식탁 교제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진설병이 놓인 상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 아니라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만 보고 마치죠. 사무엘하 9장 11절입니다. 누가 제 이 해석을 베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생기는 거죠?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누구의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헤세드 언약 때문에. 그래서 식탁 교제가 이 무비보셋도 가능해진 거예요. 자, 보세요. 감히 어린 양의 피가 없이 출애굽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쵸? 이 이동식 성전인 성막이 없이 그 앞에서 들어오는 번제단, 물두멍 이런 그런 손 씻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여기 와서 감히 하나님과 이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사건들 이후에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무엘하 9장 11절 이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그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그 자체, 그 은혜 자체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언약 때문이지. 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몇 번 했으니까. 순금 등잔 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우리는 식탁 교제하러 우리 저기 친구가 좋아하는 식탁 교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